천국은 마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입성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끝이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이 시작도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거고 끝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땅에서의 천국 시민권을 가지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천국 들어갈 시민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천국을 땡겨서 살아요. 어디에? 천국을 땡겨서 살아요. 어디에? 우리 각자 마음속에, 혹은 그 마음속에 천국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이 교회 안에 천국을 땡겨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을 우리의 마음속이나 우리의 교회 속에서 맛봐야 돼요. 미리 땡겨서. 예고편처럼 다 맛봐야 돼요. 그렇게 다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어디에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천국이 뭔지를 몰라. 아직 천국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예수가 없다 이 말이죠. 말로. 예수가 있으면 천국 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교회에 와가지고 한다고 해도 그런 거를 경험해보지 못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마음이 천국이 이미 땡겨서 사라지고 있어요. 천국이라는 거는 주님이 함께하면은 그 나라가, 그 자리가 천국이니까.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우리 마음속에 있고 우리 교회에 있고 찬양 가운데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천국이 되고, 그 사람들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을 어떻게 누려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은혜가 있다면 그 누가 하시는 역사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 이 사람들은 천국 가요, 안 가요? 가죠.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야 되고, 반드시 궁극적인 완전한 천국의 그날에 우리가 우리 삶이 끝나는 날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겁니다. 이게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완성이에요.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마지막에 주님께서 천국 문을 딱 닫아버리면 이 사람의 삶은 좋아요, 나빠요? 최악이죠, 최악. 나쁜 거죠.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마지막에 주님께서 됐다 하고 문을 딱 닫아버리시면 끝이에요, 끝. 여러분, 기독교는 천국의 소망과 기쁨으로 채워진 종교예요. 그래서 천국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천국의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이 천국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을 들으면, 천국이라는 말을 들으면 막 감사하고 가슴이 설레고 막 이러세요?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된 게 정말 기쁘고 감사하냐 이게죠.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이란 말을 32번이나 하십니다. 천국, 천국, 천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4번이나 하세요. 총 몇 번 하시는 거예요? 36번. 그러니까 주님은 끊임없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살고 싶습니까? 천국 가고 싶으세요? 물론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지금 당장 가고 싶은 사람 하면은 손들 사람이 한 명도 없죠. 그죠? 교회학교 아이들한테 천국 갈 거예요? 그럼 네. 그럼 지금 당장 갈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안 해요. 우리가 지금 당장 간다라는 걸 말하는 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죽게 되어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 땅의 삶보다는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천국에 대한 삶. 오늘 오리 한 마리가 이렇게 진흙을 파면서 미꾸라지를 잡고 있는데 백조가 쫙 날아가는 거예요. 그 오리가 백조를 보고 말했어요. 백조야, 어디 가니? 나 지금 천국 간다. 너도 같이 갈래? 오리가, 천국에 뭐가 있는데? 천국에 별의별 게 다 있지. 다 있어, 천국에는. 오리가 묻습니다. 미꾸라지도 있어? 갑자기 백조가, 미꾸라지? 글쎄. 그때 갑자기 오리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너나 가라. 난 안 갈란다.
미꾸라지 없어서. 그리고 고개를 다시 탁 쳐박고 진흙에 쳐박고 미꾸라지를 찾더라.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흙 같은 이 땅 우리가 막 헤매고 사느라고 천국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아요? 막 땅속에 묻힌 진흙 속에 묻힌, 물론 한 푼이라도 더 주우려고. 꼭 그게 나쁘다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뭐 미꾸라지 먹고 사는 게 당연하지. 그러나 그거 한다고 뭐까지 잃어버리면, 천국까지 잃어버리면 끝. 뭐보단 뭐가 더 커야 돼요? 최소한 미꾸라지보다는 천국이 더 커야죠.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에게 최소한 그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1달러보다는 천국이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달러보다는 천국이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달러보다는 천국이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1달러, 10달러, 100달러 당연히 벌어야 되나? 그것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나 기쁨까지도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천국이 우리 안에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정말 천국 가고 싶을까요? 요즘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천국에는 인터넷 게임이 없을 텐데. 있어요? 그래도 가고 싶어요? 네? 천국에는 아이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춤추거나. 그래도 가고 싶어요? 항상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고 이 땅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천국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옷이 좋고 차가 좋고 집이 좋고 먹는 게 좋아도 뭐보다는 크면 안 돼요? 천국보다는 크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지금 나에게 너무 좋은데 천국보다 더 좋다. 위험한 징조입니다. 위험한 징조. 우리가 지난주부터 불렀던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이 있죠. 아까 했잖아요. 천국은 마치 했잖아요. 가사가 뭐예요? 가사 한번 해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한 번 더 반복하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그 다음에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어떻게 한대요?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만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에 대한 이야기. 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해요. 오늘 제목이 그래서 천국은 마치. 그 뒤에 두 개 더 비유가 나오는데 값비싼 진주를 사는 장사 이야기도 나오죠. 여기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값비싼 진주를 찾는 장사와 같다. 천국은 마치 바닷속에 그물을 치고 그물 잡고 고기와 같이. 천국은 마치 3번 나와요.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무슨 얘기일까요? 천국은 마치 무슨 얘기가 같냐면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어요. 근데 전쟁에 나가지고 부르잖아요. 전쟁에 나와라 그러면 나가야 되잖아요. 내가 전쟁에 나갔는데 그럼 내가 전쟁에 나가 있는 동안 우리 집에 있는 보화나 그거 다 누가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누가 보관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 사람들이 땅을 파고 거기 땅 속에 묻었대요. 보물을.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전쟁에 갔다가 돌아오면 괜찮아요. 돌아와서 전쟁에 가고도 뭐 재산을 많이 가지고 돌아올 수 있잖아요. 전리품을 가지고. 그리고 땅 속에 있는 묻어있는 것까지 캐내가지고 하면 더 부자가 되겠지. 근데 전쟁에 가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땅 속에 보물이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보물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이제 소장농이 그 밭에서 일을 하는 건데 밭에 일을 하다가 뭐가 턱 하나 걸린 거죠. 이게 뭐야 돌멩이인가 하고 딱 꺼내는데 땅 속에 보물이 가득 들어있는. 어떻게 하면 돼요? 들고 튀어요? 들고 튀면 재패요. 들고 튀면 불법이에요. 근데 합법적인 게 있어요. 합법적인 게 뭐예요?
그 땅을 사버리는 거예요. 그 땅을 사면 그 땅에 들어있는 모든 땅 속에 묻힌 것까지 상관없이 다 자기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땅을 사는데 옛날 뭐 묻혀있던 금괴가 나왔다 그러는 거 있잖아요. 금화가 다 자기 거지. 그러니까 그 땅을 합법적으로 사면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어떤 행동을 벌일까? 여러분,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행동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빨리 덮은 거죠. 빨리. 아무도 몰라야 돼요. 빨리 덮어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집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 땅을 살려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파는 거예요. 저 땅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집 팔고 이 땅의 소유의 것들, 내가 그동안에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어이 그 밭을 사야죠. 왜 그 밭을 왜 사요? 그 밭 안에 보물이 들어있다는 걸 나는 봤거든. 그렇잖아요. 그 땅 안에 보물이 들었다는 걸 나는 알거든.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보석. 나만 알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 천국은 마치 그와 같다. 예전에 천국이 뭔지 몰랐던 사람은 그냥 자기 밭 깔고 사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발견했더니 그것이 너무나 귀중한 걸 알고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내가 귀하다고 생각한 것들은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뭐를 찾아요? 그 보물을 찾아내는 거예요. 천국을 찾기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천국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진짜 천국을 여러분의 소유하고 천국을 찾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그런 기쁨과 설렘이 있냐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에요. 똑같아요. 천국은 마치 값비싼 진주를 찾은 장소. 아무도 몰라요. 이 진주 장사만 알아. 네, 갔는데 어느 마을에 갔는데 누가 진주를 파는데 상상할 수 없이 비싼 진주인데 그냥 딱 내놓고 파는 거예요. 꽤 비싼 가격에.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가지고 저걸 사야지.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집 팔고 뭐 아무리 비싸더라도 그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왜냐면 더 비싸니까. 상상할 수 없는 거니까. 그게 바로 감추인 보화 비유와 값비싼 진주 비유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국은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맞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이 맞습니까? 다들 인상 빡 쓰고 계시네. 여러분,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기뻐 뛰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멈추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뻐 뛰며. 예수님 만나가지고 치유받은 사람은 제발 너 가만히 있어. 너 말하면 안 돼 아직. 예수님이 했는데도 이 사람 나가가지고 예수가 나 치료해줬다 하고 돌아다녀 버리잖아요. 한편으로 보면 나쁜 거지. 불순종해가지고. 그죠? 근데 그 기쁨을 어떻게 해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나 치료해줬다. 말하면 안 돼. 했는데도 그냥 기뻐 뛰며.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행동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천국은 마치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천국 마치가 막 이렇게 되는지 아시겠어요? 왜 기뻐 뛰며 되는지 아시겠어요? 막 무릎이 아파가지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도 막 뛰잖아요. 계단을 못 내려가는데도 요즘에 막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찬양 드리는 거예요. 그러자면 이제 흉보는 사람이 있겠죠. 목사가 돼가지고 저 체면머리 없이. 그러다가 어떤 꼴 당했어요? 미갈이.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죠. 다시는 그 태에서 애를 못 낳을 것이다. 법궤가 들어오는데 다윗이 춤추다가 바지가 내려가니까 와이프가 뭐라 그래요? 왕이 돼가지고 채통머리가 없어가지고 체면머리가 없어가지고 저 춤추다가 같이 바지 내려간 것도 모르고 저러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좋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춤추는 거를, 그러다가 바지가 내려간 거 모르고 춤춘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미갈이 그렇게 흉본 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거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 태의 문을 닫아가지고 미갈이 애를 못 낳아버리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을 만난 자의 기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
그 기쁨으로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천국이 우리 안에 그 기쁨으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어이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천국 발견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세 번째 비유가 놀랍게도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하는 세 번째 비유가 그물 비유잖아요. 근데 그물 비유는 이렇게 돼 있어요. 놀랍게도 두 가지 앞에 비유를 말하면서 비슷한 비유인데 세 번째만 다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천국은 마치 각종 물고기가 들어있는 그물과도 같은데 그 안에 좋은 것은 주님께서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이 표현이 또 특이하게 돼 있어요. 못된 것은 내어다 버려버린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천국의 소망과 기쁨과 은혜가 있고 천국에 들어가라 하는 것을 하나님 뭘로 봐요? 좋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좋은 것. 그리고 그 보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알고 따르는 것. 이 땅의 소유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 그 좋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거는요, 내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성의 모든 백성들은 좋은 물고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에 모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마음이 천국으로 가득 차야 돼요. 천국의 마음을 품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르려고 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렵죠. 안 되더라도 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죄송합니다 주님, 나 말씀 지키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거 어차피 저는 또 지난번에 보니까 어기더라고요. 내일도 또 어길 거니까 그냥 어길게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 잘못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점점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마음에 뭐가 가득해야 돼요? 천국이 가득하도록, 그 마음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품게 하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한국 속담 중에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속담이 하나 있어요. 속담이 나쁜 속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굉장히 제가 나빠. 여러분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파요? 대답 안 하시는 거니까 그러네. 뉴욕 분들은 진짜 솔직하거든요. 제가 알아요. 이제 제가 10년쯤 되니까 알겠어요. 교회 나오세요. 언제 뭐 행사 있으니까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딱 하면 진짜 안 나올 사람들은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아멘 안 하시더라고. 난 안 나올 거니까 아멘. 한국 분들은 우선 아멘 하고 보거든. 다 아멘! 근데 그날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온다고 하고 못 나오더라도 아멘 하고 보거든요. 뉴욕 분들은 그때 나오세요 그러면 말 안 해요. 안 나오시는구만. 몇 명 딱 나와.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시죠? 네. 이렇게 솔직하시다니까. 이걸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품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에는 말이 바뀌었대요. 땅 살 일이 없으니까 건물 사는데 사촌이 건물을 사면 설사를 한대요. 요즘에 하도 이제 배가 아프다 못해. 근데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크리스찬은 그가 만약에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축하하러 가야지. 물론 우리는 여기 계신 분은 다 축하는 하러 가지. 왜냐하면 진짜로 땅 산지 집 산지를 보고 확인하고, 안 샀으면 속으로 놀려주려고 그럴 거고, 말로만 그러면. 근데 진짜로 샀으면 돌아오는 길에 이제 배가 아픈 거지. 그리고 아들을 구박하죠. 니는 이 자식아 뭐하고 돈 안 벌어가지고 엄마 땅 안 사주냐 말이야. 예? 아들 딸 구박. 자식들은 부모님 하죠. 부모님. 아빠는 왜 재벌이 아니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요. 난 진짜 재벌 2세가 되고 싶은데. 그럼 아빠가 그러죠. 그래 나도 재벌 2세 둔 아들 낳고 두고 싶다. 네가 재벌 2세가 되면 내가 재벌 될 거 아니야. 자, 우리 마음에 천국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뭘 품어야 돼요? 천국의 마음, 사랑의 마음, 은혜의 마음을 품고 주변 사람들을 그런 눈으로 보셔야 돼요. 누군가가 잘 될 때 배가 아프면 안 돼요.
누군가가 잘 될 때 더 사랑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가 부흥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우리는 좋죠. 말고 옆에 교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옆에 교회가 좋아해야지. 그죠? 역시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면 좋구나. 근데 옆에 교회가 갑자기 설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본질적으로 천국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다른 교회는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기준으로 진짜 천국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 천국을 품었다면 나만 누리지 말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천국을 전하면서 소개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으로 외친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천국을 소유했다면 우리가 나가서 외쳐야 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천국을 소개하는 말씀. 오늘 올 한 해 우리 한성교회가 바로 그 천국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초청하는 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들도 뭐를 누리고 살게 해야 돼요? 천국을 누리고 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치 그물 안에 들어온 좋은 물고기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그물을 쫙 펴서, 그렇죠? 그들을 쫙 당겨서 모두 뭐가 되게? 못된 물고기가 아니라 좋은 물고기가 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그물을 펴서 그들을 이렇게 걷어들여야 돼요. 이게 천국 이야기예요. 천국 이야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물을 쫙 펴서. 정말 우리 한성교회가 주님을 만나고 먼저 우리가 천국이 되고 주님만 계시면 그 어디나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내가 받은 천국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